자,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네, 부활절 6주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막 새로운 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의 향연인 것 같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떠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는 어떤 공백 없이, 예수님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백 없이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바로 1세기 후반의 요한이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랑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쉽게 누구든 예수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믿습니까? 아니죠. 뭐 예수님이 뭐 우리의 눈앞에 보여져야 예수를 믿고, 그럼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없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뭐 예수님을 뭐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과학이라는 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게 뭘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알아차린다는 게 뭔가? 그럼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아니,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도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제가 목사라는 거를 뭐 길거리에서 얘기하고 다니진 않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목사인데 나한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불편하게 예수를 소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죽고 나서? 예수님 열심히 그 보이지도 않는 미서 억지로 아득바득 그냥 안 보이는데 그냥 저 인간이 믿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믿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그제서야 보는 그걸 말하는 걸까요? 저는 죽어보지 않아서 하늘나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지 못할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과연? 죽어서?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힌트가 되는 말이 뭐냐?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힌트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이거에 예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차이를. 세상과 우리의 차이.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볼 수 있어, 그분을, 예수를.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의 교회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세상과의 차이를 상실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이 보는 걸 교회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걸 교회도 그대로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부리는 욕심을 교회도 똑같이 부리고 있고요. 세상이 사랑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교회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고요. 반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혐오의 마음을,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은 더 이상 내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와 차이가. 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저는 그게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은 속되고 뭐 죄악 덩어리고 우리는 거룩하,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과 차이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온갖 정말 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이 막 낭만적이십니까? 인생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하루하루의 그 모든 일들이 다 막 좋은 일들이에요? 낭만적인 일들입니까? 온갖 배신과 나를 실망시키게 하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누구나 쉽게 보이는 거를 잘 보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봐야죠. 그게 차이 아닙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쉽게 다 보고 있어. 모두가 다 쉽게 볼 수 있는 걸 우리는 또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나는 그걸 쉽게 보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걸 봐야 돼. 그게 차이인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보는 거, 너무도 쉽게 보고, 너무도 쉽게 믿고, 너무도 쉽게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는 쉽게 보지 말아야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나 금, 은, 어떤 신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말아야죠. 감히 그것이 하나님이다, 감히 그 존재가 나의 신이다 라고 과감하게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필요하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절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주님을 우리는 또 봐야죠, 믿음으로.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냐?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성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성서에서 17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시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세상은 쉽게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도 하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그 존재,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우리 안에 그 어떤 존재,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계심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이 뭘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야기 뭐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막 우리가 막 새롭게 돼요, 성령의 역사,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성령이 뭘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여기서부터 오늘 논의를 출발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세상은 볼 수 없는 주님을, 세상은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볼 수 없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죠. 근데 저는 이 성령이 지금 뭐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왜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진리. 계속 어려운 이야기의 향연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도를 알고 계십니까? 뭐, 길거리에도 지나가다 보면, 뭐, 광주에는 없는데, 전 서울에 이제 출근하면 자주 봐요. 어떤 이렇게 약간, 눈이 약간 흐리멍텅한 여성분이 찾아와가지고, 아, 우리 잘생기신 우리 남성분, 이렇게 절 불러서 갑자기, 뭐 얼굴에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 말투도 되게 한 10초 정도 들으면 잠이 오는 말투 있잖아요. 아, 우리 남성분께서 뭐 얼굴에 뭐가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한 몇 번을 만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이거 벌써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어떤 그런 이해로 아는 것을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지어 예수가 진리다라는 말도 진리일까? 과연? 이거 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 알미라는 거. 지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지금부터 빨리 믿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믿었어. 아, 이제부터 나는 내 삶에 예수가 진리야, 길이야, 생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건가? 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실을 아는 거, 예수님이 진리다, 뭐 하나님이 뭐 이 땅을 만드셨다,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 8가지 신앙 고백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요. 우리 안에 동의하고 있잖아요. 동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심지어는 고백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진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건 내가 그것을 들어서 깨닫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고백까지 하고 여러분, 그게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약간 저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 사람 알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 권사님을 알아. 나 권사님 알고 있어. 누군가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너 혹시 유은희 권사님이라고 유은희라는 분이라고 알아? 나 권사님 알아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제 저희 이제 신방 우리 정순아 권사님과 신방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의 이제 그 20대 때 이야기도 막 들어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권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지냈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 권사님이 뭐 성남 어디서 언제 왔는지 그 성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정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권사님을 모를까요? 저는 권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도 지금 말해진 것만 그 말해져 있는 정보만 알지 말하지 못했던 정보, 모르는 정보들이 더 많을 거예요, 분명 저도. 굳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0% 정도는 알겠죠. 근데 제가 권사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90%의 정보, 가령 뭐 학창시절에 어떤 말썽을 부리셨는지, 뭐 이런 등등의 굳이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제가 모르잖아요, 정보를. 근데도 저는 권사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알미라는 건 그런 거니까. 내가 예수에 대한 어떤 정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막 이런 정보들을 많이 습득했어.
예수는 길이지, 생명이지, 뭐지, 이거지. 여러분, 그게 진리를 아는 건가요? 심지어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게 그게 진리인가요? 그 알미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못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우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어디서 예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만 예배하면 돼. 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꾸로거든요. 이게 진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영과 진리랑 진정이, 그러니까 신령을 영, 진정을 진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진정이라는 표현은 영이랑 맞는 부분이에요, 사실. 자,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어디서 예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어디서. 그게 아니라 영이라는 건 뭐냐. 이건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이해하죠. 근데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보통 인간의 영혼육으로 그렇게 나눈다고 하잖아요. 영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어떤 진심,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은 진정이라는 말이에요. 진정성,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진정성이라고 하겠죠. 진정성.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한번 드려도 우리 안에 마음을 다해. 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거. 그거예요. 그거. 진정으로.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뭔가요?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내 안에 주관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관적인 마음. 내 주관이 정말 진심으로. 이 주관성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죠? 막. 여러분, 예배를 그 주관적인 어떤 느낌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대충 시간 때우지 뭐. 이런 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예배를 우리 보통 찬양하는 모습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타나요. 찬양할 때도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막 뛸 듯이 막 이러고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어떤 주관적인 어떤 마음, 표현, 이런 것들은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든 우리 안에 진정성을 원하시죠. 근데 진리는 뭐냐? 이게 영이에요. 진리는 뭐냐 하면 객관성인 거예요. 객관성. 이거를 영은 진정성이라고 말하면 진리는 신실성이라고 말했어요. 신실함. 여기서 뭐가 개입되냐? 신실성.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주관에만 치우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개입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신실성. 그러면 이건 뭘까? 이 진리는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진리. 진리라는 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두 가지 행위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는 예배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예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이 어떤 그런 객관적인 어떤 사실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메말라 있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에 취해 있어요. 자기 그 진심에 취해가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저 자기 예배 드리는 거에 취해 막 자기 셀카를 찍는 것처럼 막 예배 드리는 나 막 멋있어, 아름다워. 그 은혜를 받는 내 모습에 취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뭐 취하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중요한 거잖아.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나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는 그냥 다 망쳐놓고, 그냥 공동체 망쳐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동시에 늘 항상 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어요. 성령의 말씀.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을 말씀과 떨어뜨려 놓고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 뭡니까? 방언? 어떤 은사? 고쳐지는 거?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내 삶이 막 부해지는 거?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왜 진리의 영이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예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뭐가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막 느껴지고 만져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금 들어서의 저는 성령은 뭘까? 성령은 우리의 어디에 가장 크게 역사할까를 생각해 보면 머리, 가슴, 저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으로는 손과 발.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의지. 저는 성령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통해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에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는 뭐냐? 감정적인 사랑,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뭡니까? 내 감정이 동하지 않아. 하지만 내 사랑할 것이다. 난 너 사랑하겠어. 라고 의지를 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레오만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원수 사랑 못해요. 혐오당하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내가 감정이 끌리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뭐예요? 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킵니까? 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다 잘 지킨다고 대답하겠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이 우리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자, 21절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자, 여러분 여기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근데
자,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 사랑해,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진리죠. 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의 사랑도 받고, 그죠?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여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자, 여러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그의 삶에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뭐인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 이게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박형순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드러남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21절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약 주님이 박형순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를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막 갑자기 내 안에 예수께서 내 가슴을 열고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면 그 모습은 뭘까요? 그거를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너무 오늘 설명이 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다 자기 스스로 착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졌지? 왜 교회가, 세상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지? 자,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난다? 사랑이 있냐 없냐예요.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랑이 없음을 저는 그동안 말해왔습니다만 여러분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 오늘 또 어버이주일이라고 하는데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안 당연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 이게 물론 여러분 예전에도
뭐 뭐 그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차별하기도 하잖아요. 편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만회하나? 근데 지금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부모의 사랑마저도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부모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하지 않은 모습들을 저는 더 많이 보고 의외로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부모의 사랑의 형태가 많아졌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봤던 소설, 뭐 맡겨진 소녀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기의 부모로부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그 여름 그 한철에 잠시 맡겨졌던 먼 친척으로부터 처음 경험해요. 그 소녀가. 이게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말 없는 소녀라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게 감동적으로 끝나거든요. 약간 그 자기가 다시 헤어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주인공인 소녀가 마지막으로 헤어져야 돼. 그 자기를 잠시 봤던 나에게 진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줬던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기 아빠가 온다고 막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소녀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보편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요즘 시대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제는 그리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혹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비뚤어지거나 뭐 편애하고 차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 막 그런 막 많이 풍자하고 있는 게 그 어린이집 선생님 많이 풍자하잖아요. 그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모기가 물렸는데 선생님 어떡합니까? 아니 어떤 선생님이 그 날아다니는 모기까지 어떻게 통제를 다 해? 뭐 우리 아이가 뭐 달리기에서 1등을 못해서 뭐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만 불편한 거예요. 그 극성인 부모. 저는 그건 지금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저도. 사랑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또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1살 때 내 자녀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40살 때, 50살에 내 자녀에게 똑같이 베풀 수 있습니까? 그거는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평생 동안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극성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그냥 무관심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뭔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의 기준이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 가족의 사랑, 이것도 이제는 뭐 너무도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사랑하기 점점 서로를 사랑하기 힘든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또 다른 형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누군가를 기다려줄 만한 넉넉한 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얘기했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지금 또 AI가 막 발전되면서 이제는 10년에 한 번 변화하는 문화가 1년에 한 번 주기로 변화하고 있어요. 아니, 한 달에 한 주기 하나로 변화. 옛날에는 뭐 유행하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세대라는 게 옛날에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런 식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대 차이라는 게 한 살 차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고, 아니에요.
계절별로 세대 차이가 나고요. 한 달에 한 번 세대 차이가 나요. 음식이 유행하는 게 뭐 며칠 차이로 그냥 유행도 확, 어떨 때는 갑자기 뭐 두쫑쿠가 유행하다가 금방 또 지나가더니 또 어때는 무슨 버터떡, 뭐 또 무슨 봄동나물, 무슨 유행이라는 게 무슨 뭐 하루 걸러 그냥 갈아치워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서는 참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 장면들이라고 하는 예능 이제 끝났는데,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장면들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서 마지막 편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의 김혜란 작가라는 분이 나와서 손석희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김혜란 작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소설 쓰는 사람인데 자기도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고민이 있어가지고 AI한테 물어봤대. 근데 AI가 탁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다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만 있고 AI에게 없는 게 뭐냐? 바로 망설임이라는 거예요. AI에게는 망설임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답이 빨라. 내 고민에 대해서 즉각 대답해줘요. 근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망설임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 앞에서, 고민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망설여주고, 기다려주고, 고민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한마디 꺼내고. 이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은 망설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감히 함부로 빠르게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거 망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들은 쉽게 미워할 때, 남들은 어떤 하나의 꼬투리를 가지고 그냥 쉽게 미워할 때, 충분히 망설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민하고, 그 사람의 어떤 좋지 않은 모습조차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 빨라진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 이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계명이니까. 좀 기다려주고, 때로는 좀 망설이기도 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사랑한. 여러분, 이 빠른 시대를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느리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당연함을 따라 살지 마세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혐오하는 게 당연하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키오스크 쓰지 못하는 노인분들은 더 삶을 살기 힘들어지고, 그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럴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좀 느려도 좋아. 망설여도 좋아. 의심해도 좋아. 기다려도 좋아. 괜찮아. 그 기다림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난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로 난 널 참아줄 수 있어. 열려 있어, 난 이렇게. 이렇게 너에게서라면 나는 너의 그 모습도 나는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주님 볼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은 그런 세상의 빠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빠름 속에서도 넉넉하게 기다려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주님 볼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